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기록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뉴스위크라는 아주 세계적인 여러분 유명한 영어 잡지죠. 이 뉴스위크라는 이 잡지에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대의 우상과도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4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 특성은 뭐냐?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둘째는 그 기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셋째는 일을 추진하는 중에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넷째는 성취한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 시대의 우상 같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이라고 그 뉴스위크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비유가 나거든요. 어떤 부자의 비유. 바로 이 부자가 아까 그 뉴스위크에 나온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오늘 뭔지 자세히 보면 살펴보시겠지만, 그 부자는요, 자기 농사가 그의 풍성한 소출을 가져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넓히고 땀 흘려 농사에 열중하고 마침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넉넉히 수확해서 미리 준비한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소유한 재산들을 즐기자 라고 말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가진 4가지 특성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부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시대의 우상 같은 성공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여러분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 그러고 성공한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실패한 거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리석은 거고 부족한 거고 실패한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성공한 거고 지혜로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아들까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진정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의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생님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지혜가 지식이 뛰어났던 랍비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권위 있게 지혜롭게 전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혜와 지식이 많으니까 지금 나의 형과 지금 나 형과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좀 예수님이 좀 나의 형에게 재산을 잘 분배하도록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냐면, 아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이 율법이 나오는데, 재산의 상속은 장자, 첫째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장자에게 3분의 1을 줘요.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게 여러분 율법으로 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마 자기 형이 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아마 좀 더 가져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 동생이죠, 그냥 원망과 불평 있는 거예요. 형을 향해서 더 유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재산 분배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동생이죠, 이 사람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아 이 말이 여러분 그 헬라 원어로 안드로페인데,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책망할 때 쓰는,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이 얘기는 그 동생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아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겉사람, 육적인 사람, 바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바로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생을 향해서 이 사람아 안드로페 이렇게 말한 건, 이 동생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 물질적으로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랬던 거예요. 분명히 부모로부터 유산을 제대로, 아까 형은 3분의 2, 자기는 3분의 1 받았는데도 여전히 형보다 더 유산 못 받은 것 때문에 자기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는 탐심으로 예수님께 와서 내 형한테 재산 분배, 지금 예수님이 명해서 나에게 좀 더 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안드로페, 너가 육적인 사람,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하면서, 너가 왜 나를 그런
물질적인 너와 너희 형 사이에서 그 탐심으로 물질을 그 나누는 일에 왜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산을 나누는 분이 아니고 형제들이 탐심으로 물질을 나누는 일에 간섭해서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분인데 왜 너는 나를 너희 형제들 간에 탐심으로 물질을 나누는 자로 재판자로 나를 부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동생도 그렇고 아마 이 동생의 형도 그랬겠죠. 한마디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죠?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 이상을 더 탐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여러분, 이런 탐심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본성, 우리에게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어렸을 때 이 아들끼리 크게 싸웠대요. 얼마나 아들들이 싸우는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에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링컨 대통령이 와서 혹시 카카 대통령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특유의 너털 웃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대통령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 과자 3개를 주었더니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탐심은요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탐심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자, 오늘 저희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탐심이 있는 분들, 내가 물질을 포함한 물질적인 것들을 더 갖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지금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의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예요.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해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러면서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영혼아, 열흘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자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면 너가 저렇게 쌓아둔 재산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참 한편으로 저를 돌아보면서도 회개하면서도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뭐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의 말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면 그게 그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부자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적인 거예요. 17절 말씀, 여러분 쭉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내 곡간을 알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그리고 결론에서 예수님이 결론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부자는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입만 열면 돈. 재산.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하는 이 부자는 돈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 황인혜 목사님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예.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내 입에서 돈, 물질, 세상적인 성공, 권력, 명예, 그게 바로 나예요. 근데 또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 입에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서 예수님, 주님, 말씀, 이것이 나오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오는 부자는 한마디로 입에서 하는 얘기만 돈, 물질. 한마디로 이 사람의 최대 관심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물질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곡간에 곡식이 가득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또 물질을 더 벌까? 그래서 그냥 곡간을 그냥 기존 거를 헐고 또 다른 큰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 채워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왜 그렇게 물질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말하 그래요.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 물질을 보고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영혼아, 너는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할 거야.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진정한 자기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돈 하면서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부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돈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물질적인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돈.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사람의 생명할 때 이 생명, 이게 헬라 원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을 진정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왜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돈 안 필요하세요? 전 필요하던데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돈 필요하고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내 생명, 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 없으면 불행해.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죽어. 그러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흙은 바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신 거, 이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흙만으로 지어진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대도요. 이미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오직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여러분,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석유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았어요.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했대요. 록펠러 당신 지금 돈이 많으신데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그럼 당신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자 록펠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대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고요. 저와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행복은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교회 성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잠실이 개척되었을 때 13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고 어떤 성도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새 집 얻었어요. 저도 드디어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정말 이 성도님 그래요, 감사하네요, 축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신방이 잘 마쳤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성도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왜? 그 뭐냐 그러니까 20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또 기도해 드렸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해 드려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후에 정말 이 성도가 20평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또 신방 요청이 왔어요.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갔더니 이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네요. 그런데 목사님, 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 평생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는 이건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3개짜리로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영원한 생명, 만족, 행복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육적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이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합쳐도, 아니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돈 다 우리는 가져도요 만족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 보시기에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돈에 행복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비록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행복과 만족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비록 물질도 부족하고 없는 것도 많지만 진정한 행복과 근원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에게 행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구하면 예수님이 주는 행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건 좀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고 사는 거 물질을 해주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물질 얻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떡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주는 행복이 있을 때 그게 영원한 진정한 행복이고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두 갈래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지 않고 그 무엇에도 있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작년이죠. 성도의 숫자에 따라 교회 크기가 다른 목사님들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안에 미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 어떤 목사님은, 거기 목사님들이 한 5분이 계셨나, 몇 명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100명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200명의 성도예요. 어떤 목사님은 300명, 어떤 목사님은 500명, 어떤 목사님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100명이 성도인 목사님은 200명 성도인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200명 성도인 목사님은 300명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300명 목사님은 500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500명 성도인 교회 목사님은 1000명 가까운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으면서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성도의 숫자에 따라서 거기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제가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8,000명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10,000명이 돼야 만족이 되겠대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안해 주시면 이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너 왕정원 목사는 성도의 숫자에 따라서, 교회 크기 숫자에 따라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목사 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고, 거기에 행복 없어. 거기에 행복 없어. 진정한 너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포도나무인 나밖에 없어. 나와 동행하며 나로 인해 행복한 목사가 되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께 저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도,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도 스물스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막 제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 육적인 본성이라.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는 마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게 진정 주님 보시기에 성공인 거야.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서로 행복해하고, 요즘에 교회 주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주중에 성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물론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뭘 먹고, 할렐루야, 계속 먹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맛있어 보이더라. 예, 근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웃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살아,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돈 많고 물질적이고 많으면 성공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님이시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처럼 행복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또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자기 곳간에 그냥 곡식과 물질이 엄청 쌓인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이 물질 때문에, 쌓아둔 이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이 아닌 물질, 어떤 인맥, 성공 이런 것에 내 인생이 달려 있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이 달려 있지.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는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미래가 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꽃길이야. 이제 행복한 것만 남았어. 근데 이 부자가 그날 밤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래요. 이 부자가 놓친 게 있어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딱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과 내 미래가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어떤 것에 걸려있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돈이 좀 있어요. 내 미래는 이제 안전할 거야. 내가 인맥이 좀 좋아요. 나 이제 괜찮아. 나 학벌이 좀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 직장 좋아요. 이 직장이 나를 살려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살고 죽는 거,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요,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돈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지금 세계 1위잖아요. 14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잖아요. 그 자살의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 없어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돈이 없고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나 이러다 죽는구나. 도저히 내 살 길 없구나.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살한 분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나의 생명은요,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붙잡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생은 주님께만 달기 때문에 주님만 굳게 붙잡고 나가잖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달려있지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만 돈 때문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무려 몇 억대의 돈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같이 좀 안타까워해 주세요. 그래서 집이 경매가 들어오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으로 사기를 당해서 몇 억대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빚 도척과 막 이런 걸 받으면서, 근데 돈을 나올 때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죽고 싶더래요. 이 목사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 너 돈 때문에 죽지 않아.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돌보니까 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아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죽으면 문제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거고, 너의 생명은 돈 때문에 죽지 않아. 너의 살고 죽는 건 나에게 달려있고 나만 붙잡고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주님이 숨 쉴 힘을 주더래요. 그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피도촉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또 이렇게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돈 때문에 사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은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이 부자는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돈에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계속 돈 모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 난데.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좀 생각난 일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나눌게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빨리 담임 목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부목사로 했다가 담임 목회 나가신 목사님들 보니까 부목사 때부터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회 나가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담임 목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담임 목회 나가게 기도한 저 깊은 곳에서는 담임 목회 나가면,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 때 돈 더 많이 주니까, 그럼 내 가족들 더 돌봐주고 더 안전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계속 구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계속 담임 목회 구하는데, 제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담임 목회 구하는데 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날 너와 너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돌봐준 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진 건 어떤 담임 목회 같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셨어요.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나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 무슨 담임 목회 같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저는 뭐예요? 담임 목회가 무슨 내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줄 알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와 내 가족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만. 보다 더운 직장,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얻어야지만이 내가 더 좋아지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어리석은 사람이래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요 내 인생은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내 가족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나의 미래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좀 볼까요? 17절 말씀, 심중히 생각하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히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따옴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제가 한 말 중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6번 나옵니다. 바로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한마디로 자기에 있는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 이게 헬라 원어로 무입니다. 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꾸로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야. 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성경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 부자는 왜 어리석어요? 자,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사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네, 거꾸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라 했으니 내 것을 나누며, 주님이 준 것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하죠.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돈 많았대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인 줄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실은 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도 저에게 꼭 뭘 하게 하시냐면, 제 주변에 사랑으로 섬겨야 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제 삶에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걸 나누라고 하지 않았으냐,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을 그냥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신 목사님들을 섬기고, 내 것을, 주님이 마음 주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주님이 마음 주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주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우리 성남동지반 중흥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신년 할애를 저 대원교회라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원교회에서 중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가 여러분들 좋거든요. 식사를 맛있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그 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데려온 목회자분들,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하영이도 그래서 용돈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영이 한턱 쏴. 예, 근데 제가 그 돈을 접수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그 대원교회 그 목사님에게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대원교회 그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정말 대원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포함한 저희 지방 목회자들 사랑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받는 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대원교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원교회보다 더 잘 섬길게요. 더 잘 섬길게요. 여러분 좀 더 아멘해서 선한 목자교회보다 더 잘 섬길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동기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곧 주님이거든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동행하며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리고 정말 너의 삶이 나에게만 달렸다는 걸 믿고 나만 바라보고 특별히 너가 오늘 그 지방 목회자들을 정말 잘 섬기라는 그 마음 내가 받았다. 너가 내 앞에서 부유한 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길 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또 불을 꺼주세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다른 것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는데, 돈에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과 주님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과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는데, 주님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먼저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비록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게서 행복을 찾고, 그래서 돈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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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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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행복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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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주세요. 이 시간 주님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비록 지금 내가 물질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아닌 어떤 다른 그 무엇, 돈,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혹시나 주님만이 어떤 돈, 어떤 다른 거,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셔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주세요. 주님, 내 생명은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과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게도, 돈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라. 주만 의지하라.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나의 가정은 주님께만 달려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세요.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와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고 실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너가 나에 대해서 부유한 자다. 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거고, 주님이 설령 내가 많이 갖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은사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사는 사람은 그게 다 하늘 창고에 쌓여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절대로 내게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사는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